할렐루야. 평안 한번 보내셨습니까? 오늘 또 주님께서 잘해주시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본문은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27장 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서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의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긴 본문입니다. 이사야서를 저희들이 묵상의 본문을 삼으면서 이 새벽 큐티 나눔이 자꾸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큐티 본문이 이렇게 나눔이 한 15분 내외가 되면 참 적당하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야서는 워낙 또 내용 자체가 또 많기도 하고 또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이다 보니까 또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도 해서 점점 이렇게 본문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20분이 넘어가고 25분까지 되어지고 이런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아무쪼록 여러 가지 설명들이 여러분이 본문을 붙잡고 묵상하시는데 어떤 길잡이가 되어지고 또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본문이 좀 깁니다. 오늘 또 이 준비된 이 묵상의 내용들이 조금 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하며 시작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어떤 노래이냐? 1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죠.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견고한 성읍은 여호와가 성벽이 되어주시는 성읍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이 성벽이 되고 외벽이 되어주는 견고한 성읍, 이걸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벽은 어떤 기능입니까? 적들이 공격할 때 그 공격을 막아주는 기능이죠. 그리고 그 성벽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보호되고, 그것이 성벽의 기능인데, 하나님이 구원의 성벽이 되어 주시니까, 또 하나님의 구원이 또 외벽이 되어 주시는 그런 성읍 안에 있는 자들은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평강하고 평안하겠습니까? 오늘 이 첫 번째 노래가 그걸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야훼의 구원이 성벽이 되어 주실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 어떤 자에게 야훼의 구원이 성벽이 되어 주시는가 하면,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야훼의 구원이 성벽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것에 심지가 견고한 자, 그러죠.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우리는 언제 그런 표현을 합니까?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뭐 어떤 여건이나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어도 또 저런 상황이 되어도 환경과 상황에 의해 가지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상관없이 그냥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 무엇에 심지가 견고한 자인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이런 상황이 와도 저런 환경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심지가 견고한 자, 그런 자에게 여호와가 성벽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이 또 외벽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평강하다 평강하다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이시죠?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십시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성벽이 되어 주시고 또 외벽이 되어 주셔서 그 안에 있는 자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다음 나오는 5절 말씀에서는 이 야훼 하나님을 성벽 삼지 않고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높은 곳에 높이 솟은 성을 쌓아서 그걸 의지하고 또 그 안에 자기는 안전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 심판 때에 자기가 의지하고 성벽 삼았던 그 높은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땅에 엎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성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생의 성벽을 삼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안정과 보장을 위해, 또 내 미래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또 내 자녀들 안정과 또 미래와 보장과 보호를 위해 그것을 지켜줄 성벽,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인생의 성벽을 삼고 있습니까? 높은 곳에 있다라고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쌓아둔 재물이 높다라고 해서 또 내 인생은 안전하다, 또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흔히 사람들은 내가 재산을 많이 모아두면 그것이 내 인생과 내 가정을 안전하게 해주고 또 보장해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또 어떤 권력이나 권세의 자리가 높이 올라가면 그것이 내 인생과 또 내 자녀들 후대까지의 어떤 미래를 보장해 주고 안정케 해주는 마치 성벽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면 나를 결코 보호해 줄 성벽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다 허물어지고 땅에 엎어지게 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 것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때로는 높이 쌓아둔 재물이 없을 수도 있죠. 또 사회적인 지위가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빈궁한 자, 궁핍한 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외벽이 되어주셔서 그 안에 거하는 자, 평안하다 평강하다 노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기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내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또 결단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야훼의 구원이 내 인생의 성벽이 되어지고 또 성벽 바깥에 또 하나의 또 외벽까지 되어주는 그런 안전한 보호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8절부터는 이 선지자가 이제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8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또 9절에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주를 기다리고 주를 사모하고 주를 간절히 구하고 지금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렇게 주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구하고 있을까요? 언제요? 8절 다시 보십시오. 8절 처음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어디서 기다리는가 하면, 언제 기다리는가 하면 주께서 심판하러 가시는 그 길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뭔가 간절히 구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심판하러 가실 때 그 심판을 통해서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주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9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의를 배운다,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된다. 그래서 구원받게 해달라는 이야기죠. 이 내용은 이 선지자가 자기 자신이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배워서 구원받도록 해달라는 그런 간구, 그런 사모함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중보기도 하는 모습이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모습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를 사모하는데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사모함, 그런 사모함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를 위해서 사모함이 우리는 많습니다. 예배에서 주님을 사모함, 또 기도를 통해 주님을 사모함, 찬양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또 내 영혼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사모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예배 때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기다리고 간절히 구하고 그런 모습이 오늘 나에게는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을 넘어서서 다른 이의 영혼을 위해서, 다른 이의 영혼 구원을 위해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또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심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10절을 보면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악인들은 10절에 보니까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불의를 그냥 계속 행하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주의 손이 높이 들려도 지금 안 보는 거죠. 이것은 뭔가 하면 심판의 손이 이미 들렸는데,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심판 때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11절 하반절 보시면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백성을 구하시는 주의 열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성은 우리 12절 말씀처럼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마치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처럼 하나님의 열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데,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열성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압제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듯이 결국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성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이 뒤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들이 전부 하나님의 열성과 다 연결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저에게는 묵상하면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열성이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 멸망을 당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그 나라의 신을 섬기도록 강요를 받고 있지만 14절에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인데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리고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그 나라의 신을 섬기도록 강요받고 하지만 하나님의 열성이 그 나라를 멸하시고 그 신들을 멸하시고, 그 15절에는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16절부터 19절까지도 그 하나님의 열성이 또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환난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를 앙모하고 또 간절히 주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17절, 그 환난의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러지점같이 그런 고통, 해산의 고통만큼이나 큰 대단한 고통이 환난 때 있었던 것이죠. 18절 말씀,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여자들은 해산의 수고와 해산의 그 고통이 막 힘들지만 그러나 그 고통 끝에 자녀를 낳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죠. 그런데 오늘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 해산의 고통 끝에는 낳은 것이 그냥 바람인 거예요. 바람. 이건 잡을 수 없는 거죠.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자기는 그 환난 때 그 해산의 고통 같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환난 속에 지금 여전히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절은 그런 환난 속에 있지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이런 어떤 모습이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부활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열성이 자기 백성들을 죽은 자에서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엄청난 반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1차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되어지는가 하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마치 죽은 것 같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고국으로 돌아와 재건될 것이다 라는 그런 1차적인 의미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내용이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부활을 예표하는 그런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열성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단의 권세와 또 공격으로부터 나를 구원할 힘이 내게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열성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또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주를 향한
심지가 또 견고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 내 인생의 어떤 구원의 성벽, 주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의 외벽으로 삼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0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대적을 진노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 때 우리 7장의 1절처럼 7장 1절에 보면 날랜 뱀 리워야단, 또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워야단은 무엇이겠습니까? 금방 나온 것은 세 개의 어떤 각각 다른 짐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짐승인데 여기에 대한 표현이 삼중적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럼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인 사단을 리워야단이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이 사단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시고 멸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다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밀실에 잠시 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이죠.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어 있으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이 연상되어지십니까? 마치 출애굽 사건 때에 유월절 사건이 생각나시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던 이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 죽음의 사자가 다 지나가면서 그 집은 넘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피해야 될 밀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린 밀실입니다. 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여져 있는 그런 밀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사단의 공격도 뚫지 못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어떤 진노하심도 또 어떤 심판도 그것은 들어오지 못하는 안전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또 덮고 또 마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안전한 밀실 속에서 또 안정과 보호를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성벽, 내 인생의 외벽을 세상의 높은 곳으로 삼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되 심지가 견고한 자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 인생의 외벽이 되고 성벽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열성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성이 나로 성립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밀실을 허락하셔서 그 밀실에 잠깐 있으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아래 우리가 항상 머물러서 거기에서 평강을 누리고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들어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